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시간을 있게 하시고 커피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어 커피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즐겁고 그 즐거움을 이웃과 잘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의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입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그네스 성당 본당 신부로 있습니다. 저는 신부로서 살지만 동시에 커피 교육자로서 또 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커피를 저는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커피는 주제는 영성과 커피라는 겁니다. 영성과 커피 하면은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죠. 영성하면은 좀 거룩하고 뭔가 좀 세속과 분리된 것 같은데, 커피 하면은 극히 세속적이고 뭐 보통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개를 제가 통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성과 커피라는 주제입니다. 부제로서 하느님 안에 커피 있고 커피 안에 하느님이 있다 이렇게 붙였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커피가 있다. 하느님 안에 커피가 있다. 그리고 또 커피 안에 하느님이 있다. 또 역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전체 강의가 영성과 커피라는 주제이지만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님 안에 커피가 있고 커피 안에 하느님이 있는가, 이것을 짚어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커피는 말하자 그러면은 브랜드가 이냐쇼 커피입니다. 이냐쇼 커피. 이냐쇼란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또 가톨릭 아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수도회를 창설한 성인 이름이 이냐시오 데 로yor라 사람 이냐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예수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커피를 이냐시오 커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냐시오 커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하나의 집과 같다. 집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초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기둥이야 5개가 있기도 하고 6개 몇십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둥은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야 우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커피는 하나의 집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의 기초로서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또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프란치스코의 영성, 베네딕토의 영성, 살레수의 영성, 또 우리의 예수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럼 나는 종교가 없는데 영성은 내하고 필요가 없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혼에 대한 문제죠. 영혼에 대한 문제.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었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사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인데, 예? 집의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을 많이 벌고 뭐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많이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영성이란 영혼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럼 예수의 영성은 무언가? 예수의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 모든 것 안에서. 예. 물론 이것이 꼭 예수의 영성 일수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톨릭 영성이죠. 가톨릭 정신이죠. 왜?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 그러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렇죠?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기초가 튼튼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어른들이,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불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믿음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집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예.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대부분 무너지죠. 예. 내 영혼은 어떤가?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이루어도 그 끝에는 뭐가 있는가?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만 번 끊어지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허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고단하게 사는가. 이거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정말 이거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기둥이 이제 4개가 있다 그랬죠. 예, 첫째 기둥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둥이 제대로 딱 세워져야 나머지 기둥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밑에는 기초, 영성, 그 이제 철학이라는 첫째 기둥이 서는 겁니다. 예. 자, 이 철학은 4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커피는 맛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작업 공간이 편안해야 한다. 도구를 사랑해야 한다. 예. 자, 첫째 그러면은 커피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커피는 뭡니까? 커피는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커피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런데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죠. 예. 맛없는 커피를 내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예,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고 또 이웃과 이렇게 막, 예, 좋은 시간을 가지잖아요. 하여튼 또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개인이 커피를 마신다든지 커피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은 이게 아니죠. 예, 물론 약으로 뭐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커피는 그런 게 아니죠. 커피는 음식인데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는. 그래 무조건 커피는 맛이 있어야 돼. 무조건.
하지만 다른 조건이 사실 들어붙습니다. 일단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은 있어야 됩니다. 예, 맛없는 커피는 인자적 커피가 아닙니다. 자, 첫째 그럼 커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어떨 때는 막 고민이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실까? 맛없는 커피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실까? 맛없는 커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식별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식별이에요. 그럼 이 순간에도 커피는 맛이 있어야 돼.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 그래 기분이 좋아. 그럼 기분 좋고 맛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로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말은 뭐죠? 예. 최소의 노력,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고의 성과, 예.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그러죠. 경제. 예. 그럼 경제가 하나님 뜻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피를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낭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죠. 경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에요. 예? 예,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힘든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세요. 이게 그냥 생겼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구를 낭비했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이 배경 안에서. 예?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돼. 예? 2015년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생태 회칙을 반포하셨죠. 그야말로 성경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황님께서는 지구를 살려야 된다. 피조물은 우리 이웃이에요. 그리고 공동의 집을 파괴했으면 안 돼. 회개라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지금 우리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비경제적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커피를 낭비하는 사람은 커피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아끼가 뭐하게. 그거 아니죠. 예.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세 가지로 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재료의 경제. 재료. 말하자 그러면은 커피 한 알이라도 아끼라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알이라도 아껴가지고 최고의 맛을 낸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겠죠? 예. 맛 좋은 커피를 내는데 예, 커피를 많이 쓰면은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경제. 커피는 한 알이라도 아껴라. 그리고 또 설탕도 되도록이면 안 쓰면 좋겠지만 쓴다 하더라도 설탕도 한 알이라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그거 아끼가 뭐하게. 그거 아끼가 뭐하게. 예? 거기서 불성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주 작은 데서, 예? 약한 데서 활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재료의 경제,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게 되고, 종이 티슈 이런 거 아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아껴가지고 좋은 맛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냐쇼 커피는. 두 번째 경제는 시간의 경제. 시간. 1초라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이냐쇼 커피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야 뭐 다른 커피 스타일일 수 있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이냐쇼 커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내되 시간도 절약해라. 예.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 시간 절약하기 뭐하게? 시간 절약하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주 작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예, 짧게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예? 시간 1초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길다 짧다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을 아끼세요. 1초라도 아끼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는 뭔가 육체 노동의 경제예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피곤한 거 원하시겠습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자녀인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피곤한 거 원하시지 않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노동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잔의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이어야 된다. 재료의 경제, 시간의 경제, 육체 노동의 경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